저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입니다. 오늘 사도신경 가운데 이 문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거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잘 기억하는데 한 가지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고난 받으셨다고요. 오늘 이사야 본문 짧게 읽었지만 원래 이 52장과 53장을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52장과 53장이 쭉 나와 있는 것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이 고난받는 자가 또 영광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나사렛 예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52장과 53장에서 말하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첫 번째 그럼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첫째, 고난받는 종은 사역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난받는 종의 사명. 셋째, 고난받는 종의 무죄성. 넷째, 고난받는 종의 희생. 다섯 번째, 하나님이 고난받는 종을 옹호하심에 관한 5가지 사항을 52장에서 53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고 약속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의 사명 가운데 뭐 하셨다고요? 형통할 것을 이미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보내실 때 고난도 받게 될 거지만 그 고난의 종이 결국은 뭐 할 거라고요? 형통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받는 종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선봉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본문을 쭉 보면 이 고난이 의도된 고난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난당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이미 계획되어졌고 의도된 고난이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명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고난받으러 오셨다고요.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고난받는 종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앞에 완전히 복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이 무죄성, 죄가 하나도 없음에 대한 것은요, 사도신경에 있어서 아주 큰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그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만 죄가 용서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제게는 아들이 하나도 있고 둘도 있고 셋이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들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피를 흘려야만 사함이 있대.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아들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싶다 팍 하고 피를 흘렸어요. 아들이 제가 용서될까요? 성경에 써졌잖아요. 피를 흘리면 용서가 된다고. 그죠? 그러면 제 아들이 제가 용서돼야 돼요?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꼭 돼요처럼 들리는 이 멀리서 들려서 그런가? 안 돼요. 왜 안 되죠? 죄인의 피로는 절대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아들을 사랑하니까 내 생명을 다하여 내가 피를 흘리리라고 팍 하고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흘러낸다 한들 제 피로는 단 한 사람의 죄도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무죄성이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분의 피가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피로 죄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누군가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피를 사용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처음과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쭉 둘러봤어요. 결론을 내렸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의인을 선택해서 피 흘리게 하셔야 되는데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도무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뭐였어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요.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는 종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이사야 53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이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상함을 받기를 원했어요. 뭐 때문에요? 그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이 종이 고난받는 거였어요. 이 종이 상함을 받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고난받는 데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심각성과 이 중대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진리를 그냥 간과해버려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고난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대. 그리고 끝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심각해져야 돼요. 원래는 누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죠? 죄를 지은 자가 이 고난을 받아야죠. 누가 죄를 지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 앞에 선 제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침뱉음을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된다고요. 누가 조롱을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누가 채찍에 맞아야 되냐고요. 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상함을 당해야 돼요? 내가 그 상함을 당해야 될 존재라고요. 누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바로 나라고요. 나. 근데 그것을 건너뛰게 하셨다고요. 유월하셨죠. 뭘로? 예수님의 피로.
그 유월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어떻게 돼야 돼요? 희생당하고 고난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당하고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고난은 누구 거예요? 내 건 거예요. 내 거.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친히 뭐가 되어주셨어요? 제물이 되어주셨다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친히 예물이 되어주셔서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의 고난이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을 옹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53장 11절과 1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제 그 고난받는 종이 이제 뭐 할 거라고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 하셨어요? 만족시키셨다고요. 그분이 뭐가 되어져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완전히 만족시켰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누구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 하셨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구별되어졌거든요. 그 구별점이 바로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졌던 그 휘장이, 여러분 아시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언제?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 옷에다가 뭘 달아요? 딸랑딸랑 종을 달아야 돼. 조그만 흠이라도 있으면 그 안에서 대제사장도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으니까. 하물며 뭘 묶고 들어가요? 줄을 묶고 들어가야 돼요.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고 이렇게 잡아당겨봤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질질질 끌어내야 돼요. 그만큼 그 휘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완전한 거룩함과 속된 것의 구별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걷어내버렸어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반응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뭐 했을 때요? 우리가 거룩하고 있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그것이 얼마나 큰 약속으로 우리에게 정해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고난이 항상 묵상되어져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이 묵상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은 두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도 우리가 받지만 우리는 무엇도 함께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고난 앞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소물로 여긴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세상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의미가 조금 잘못 이해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피곤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지.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래도 기도라도 해야지. 이걸 고난으로 여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거는 고난이 아니죠. 이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까? 아마 그래도 대부분 직장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 이게 제일 많이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원하는데 나는 그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거 있잖아요. 뭘 할 때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건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뭐라고 해요? 니만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면 뭐 이렇게 하냐? 막 하면서 막 앞에서 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집사야. 근데 그 사람은 막 같이 놀아. 흥청망청해요. 그럼 그렇지. 교회 다녀도 이런 거 해야지 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 뭐 할까요? 뒷담화 깝니다. 야, 쟤는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도 쟤는 끝까지 버티는 거 보니까 쟤는 진짜 믿음이 있어. 얘는 잡상가 봐. 여러분 진짜 그렇게 뒷담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들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오고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를 때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 할 때 누구에게 찾아올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문의를 할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 같습니까? 끝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 수 있니? 어떻게 하면 너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니?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세상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 기생으로 술로 가득했던 평양 땅, 그 시대에 놀기 원하는 사람은 다 어디로 모였어요? 평양으로 모였습니다. 좀 놀 줄 안다 하는 사람들은 다 평양을 한번 찍고 와야 돼. 그래야 나 좀 놀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양이에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가게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네. 그리고는 평양이 조용해졌어요, 주일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장사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다 교회 가가지고 자기 가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고 보니까 뭐해? 할 일이 없잖아요. 도대체 쟤네들은 저기 가서 뭐 하나? 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영광을 맛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복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두 가지 일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전하는 사명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마 다 작정하셨을 거예요. 작정했는데, 또는 작정서는 못 냈지만 속으로 작정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 할 때까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 사람이 이사 가든지 내가 이사 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전도일까요? 전도일까요? 성경은 그걸 전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하기 위해서 밑작업으로 내가 기도를 시작한 것, 그것도 뭐의 일환이에요? 전도의 일환이에요. 우리 청복의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새신자들인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인지 이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교사의 직분을 잠시 내려놓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여기 교사 안 하시는 분들, 그러면 또 새로운 교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교사예요. 우리 권사님들 이제 기도하는 교사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사로 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들이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세대가 정말로 악해요.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교사 시절에 가르쳤던 아이들은요, 이건 순한 양 중에 양도 그런 양이 없는 양들이에요. 근데 지금에 있는 놈들은요, 차마 제가 말로 표현은 못하겠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교사한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해야만 부활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려 했던 이유는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그 바울이 구세주를 본받으려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광의 길이 곧 십자가 길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광의 길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우리 총복의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오후 설교 시리즈 가운데 오늘 나에게 왜 사도신경이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는 그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